예, 우리 남성분들의 사중창이라고 하죠. 예, 우리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예, 쌍따봉 날리는 분도 계시네요. 예, 자주 들으면 좋겠죠? 예, 우리 남성분들 자주 배정을 해도 되겠죠? 예, 우리 어, 대회 전에 우리 남성분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따라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 고백을 하고 또 우리로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쪼록 하늘에서는 얼마나 화음이 몇 화음일까? 옛날에 뭐 듣기론 지나가는 말로 16 화음이다 그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화음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될 것도 기대가 되고 또 상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화면 잘 나오나요? 예. 예, 오늘은 우리 계속하여 이어서 관계 맺는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일까요? 말. 예, 언어라고 썼었는데 좀 말로 좀 바꿨습니다. 예, 말. 우리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낮아지는 데서 섬김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관계의 중심과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위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들 관계에 또 도움이 되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도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말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기도 하고요.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또 뭐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지혜가 담긴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말, 우리의 말과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혜가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혜인 수녀가 말을 위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혜인 수녀의 이 기도문처럼 나의 말과 언어는
지금 주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겸허하게 나의 말과 언어를 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실수가 많고 거친 나의 말이 사랑이 담긴 말로 바뀔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요. 그 중에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던진 부주의한 말과 언어의 실수와 잘못을 인하여 상대와 멀어지거나 또 상대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참 자기중심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사랑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종종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주의하고 거친 말들을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말과 언어를 통해 상대가 위로받고 힘을 내며 또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좀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여기서. 예. 뭐, 사랑이 담긴 말로, 예, 다 통념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 끝내는 구원하는 언어를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원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게 되길 원한다면요. 먼저 나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그 말이 생명을 가져올 수도 혹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잠언에 보면 뭐 하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1차원적인 또 물리적인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예.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사회적이고 여러 그런 파괴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상대를 죽이게 된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오늘날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말과 언어를 인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배려 없는 말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요. 모멸감을 느끼고요. 창피함을 경험하고 두렵고 무력함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조종을 당하고 불안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PTSD 그리고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말 하나 때문에 고통하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처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과 언어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토크 포비아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크가 뭐예요? 대화예요. 포비아는 뭡니까? 공포증이에요. 한마디로 합성어인데 대화,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뭐 콜센터 직원과 같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며 혹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냥 자기가 어떤 대우를 서비스 받아야 되는 갑의 위치에서 막 심한 말을 하고 이런저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처음에는 콜포비아, 그냥 전화 받는 게 두렵대요. 그냥 전화 자체 거는 것도 무섭고 받는 것도 무섭고 이런 것을 넘어서 결국 토크포비아,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예,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차라리 직접 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이나 혹은 뭐 그런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대화하길 선호한다 이야기하죠. 나의 말과 언어가 상대방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을까? 참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들은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써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누구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로써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심겨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말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는 어느 때라도 수시로 나의 말로 혹 상대방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살리는 말인가? 늘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과 언어는 누군가에게 뭘 주기도 해요? 힘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 루즈벨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죠. 그는 30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또 경제 공황이나 또 제2차 세계대전이나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렵고 큰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고 미국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게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게 소아마비에 걸리고 휠체어 신세였던 그가 이런 위대한 업적과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름이 아닌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마비로 방에서만 지내며 절망에 빠져있던 남편을 어느 날 이 아내가 보고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에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지금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때 루즈벨트가 다시 질문해요. 하지만 난 영원히 불구자가 되었어. 그렇게 살 거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응원하겠소. 그때에도 아내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냐고. 내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해서 만났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늘 이렇게 재치 있고 용기를 주는 아내가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이런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 루즈벨트가 결국엔 뭐가 된 것이에요?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 뒤에는 아내의 아름다운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도사가 수녀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었죠. 하지만 16살이라고 되는 연하의 아내였지만 카타리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카타리나는 천부적으로 이 말을 잘했대요. 그리고 매사에 온유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때? 책을 쓰고 또 서신을 쓰고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여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루터에게 이야기했던 이 아내 카탈리나의 말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감동을 주죠. 어느 날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남편 앞에 아내가
뭘 입고 나타납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누가 죽었나요? 남편이 묻죠. 그녀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어이없어서 화를 내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귀찮은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루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위해 힘쓰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과 언어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살릴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음을 우리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뭐 한글날치 특집으로 이런 거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한쪽 병에 밥을 담은 병은 거기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들려주고 다른 데는 나쁜 말, 욕도 들리고 나쁜 말, 짜증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은 말을 했던 데는 그냥 흰색 아름다운 곰팡이였고, 예. 그런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려줬던 밥은 곰팡이 피는데 색깔이 어떻게 돼요? 완전 새까맣고 더러운 그런 곰팡이가 피더라 하는 것입니다. 밥도 말과 언어를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한번 보세요. 하물며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며 좋은 말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관계의 조화가 종종 성급한 말 한마디의 말과 함부로 하는 언어 때문에 깨진다고 해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의 기쁜 미소, 온유한 정신으로 바란 평화롭고 인정해주는 말은 진정시키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말에는 관계를 깨뜨리고 병들게 하는 힘도 있고 반대로 비록 부족한 우리의 어떤 말투나 언변일지라도 나의 말을 통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나의 말과 언어는 상대방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생명과 죽음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시를 보면 그대의 말로서 그대가 뭐하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대의 말로서 누가요? 그대가 정죄받을 것임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혀는 재갈 물릴 필요가 있다. 그대가 하는 말은 뿌려지는 씨로서 선악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참 두려운 말이고 참 우리가 말 앞에서 겸허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는 상대를 죽이거나 살리는 도구가 되며 동시에 선악간에 맺힌 열매로 심판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겸허히 돌아보며 이예인 수녀처럼 정말 오늘날 나의 말을 위해 기도를 하며 또 기도문도 정말로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을 잘 가꿔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은 말과 언어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예,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나의 말과 언어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방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착한 것이어야 하고 친절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진전이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뭐되지 못해서요? 훈련받지 못해서. 오직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류동호 장로님 설교 속에서도 그거 봤죠? 뿌리 내리고 두꺼워진 거.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은 우리의 말의 변화를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그래요? 연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언어상 벌거벗고 다 그냥 벌거벗고 운동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고대 이 그리스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다 나체예요. 남자들 다 그냥 가린 거 없어요. 그냥 나체입니다. 그렇게 경기에 임하기도 하고 훈련할 때도 그렇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승리를 위해 엄격한 자기 절제와 반복적인 훈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곧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남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하라,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라 권고하고 있듯 우리도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되어짐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도 역시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절제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한계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혀는 능히 뭐 할 사람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또 이야기하죠. 우리의 말과 언어는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며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도 보면 우리의 혀는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교회 증언에도 보면 혀는 다루기 어려운 지체이다. 그러나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뭐 해서는 안 돼요? 방치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말과 언어를 관리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정말 강조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잘 훈련하여서 사람들로 천국을 연상하도록 하며 주의 품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말을 훈련한다는 뜻은 같은 말로 상대와 어떤 말을 하며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화에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앞서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소통의 본질은 뭐래요? 불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통을 하면 언제나 뭐가 있어요? 통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완벽하거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통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보다 나은 소통의 방식을 찾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완벽한 말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통 속에도 조금씩 더 나은 소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변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의사소통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송수신자가 있습니다. 나와 그 언어를 들은 상대방입니다. 이게 1요소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은 말만입니다. 원래 표정이나 뭐 다 포함인데 일단은 우리가 말이니까 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소통인 줄 알아요. 뭐까지가 있어야 소통일까요? 예, 맞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피드백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안 해야 돼. 이것 좀 뭐 해줘.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 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상대방이 다시 한번 이것을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혹은 정말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진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우리의 말. 여기서 많은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 이 말, 소통 가운데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잡음이라는 게 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시끄러운 공사장이 옆에서 막 따다다닥거리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제 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음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런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도 과거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선입견, 고정관념, 의식적인 제한, 또 정보의 차이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통의 잡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잡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해도 이 번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의사소통을 이룬다라는 말은 나의 말을 상대가 수용한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달된 말에 대해 상대의 반응을 보아야 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이 잡음들을 서로 줄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소통으로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누구에게 가서 배웁니까? 수영을 배운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배워요? 예, 선생님, 수영 전공한 사람한테 배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웁니까? 물론 남편에게 배울 수 있지만, 누구한테 가요? 선생님에게 가죠. 예, 과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말과 언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가르침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말과 대화, 언어 훈련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주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책들이에요. 요즘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책들은 한 번쯤이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권위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들은 나의 말과 대화법에 유익한 지식들을 주는데요. 정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분홍색 책이죠. 비폭력 대화에 나온 내용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는 이렇대요. 로젠버그라는 분이고 유대인이고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개발한 대화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지향하면서 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목표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모두의 욕구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안한 이제 대화법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화에 방해되는 것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살펴본 잡음들을 내려놓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책을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적 판단을 하지 않기예요. 우리 각자가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내면화된 규범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약속을 난 잘 지켜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나 가치관이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요. 꼼꼼하게 일 처리하고 막 야무닥지게 하는 이것도 자기의 규범화된 어떤 가치관이에요.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회 규범과 문화. 우리 한국 사회만에 있는 어떤 문화와 규범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우측 동의하고 어른들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직위.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선생이, 또 목회자가 저래서 되겠어. 어떤 그 사회적이 갖고 있는 그런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에도 있습니까? 예, 너무도 많죠. 우리 성경과 예언의식을 통해서. 그죠? 이런 모든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려놓고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랄루딘 루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옳은 일, 그른 일, 저 너머에 있는 들판. 나는 당신을 거기서 만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나무 거치는 거 다 빼고 저 허허벌판 정말 넓고 쾌적한 저 장소에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이뤄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소통 중에 송신자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송신자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솔직하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거칠고 막 이렇게 막 예의 없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솔직입니다. 첫 번째 단계, 네 단계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대화할 때 모든 대화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참 신중하게 얘기할 땐 이 네 단계를 꼭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찰이래요. 관찰은 평가와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이 제대로 관찰한 문장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용수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2번, 갑주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3번, 요한이는 일부러 인사를 하지 않는다. 4번, 영환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5번, 한순이는 나를 무시한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문장 중에 지금 이 저자가 의도한 관찰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뭘까요? 평가를 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몇 번일까? 1번 있을까요? 2번, 3번, 4번, 5번. 예, 다 달라요. 다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말하고 서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자는 것이에요. 예. 나머지는 왜 안 됩니까? 이유 없이.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에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라는 거예요. 요한이는 일부러 인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생각도 우리는 빼고 정말 순수할 것을 관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1번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네. 이유 없이는 이제 추측하고 평가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용수가 내게 너한테 화가 나라고 직접 말했다 라는 표현이든지 그런 반응이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확 화가 나가지고 쳤던지 어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내게 화냈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관찰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느낌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느낌과 생각을 분리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했는지 한번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낌을 잘 표현한 문장일까요? 첫 번째,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 2번,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3번,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를 말할 때는 무서워요. 4번,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5번,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 안 하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뭘까요? 이제 조금 문제를 풀 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요. 왜요? 여기에는 내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때요? 그런 것 같이 느껴져.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이라고 그냥 1번을 한번 올바른 답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슬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슬퍼까지 이야기하면서 내 느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도 인지해야 되고 그 감정을 느낌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느낌의 단계인 것입니다. 관찰했고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욕구입니다. 나의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 느낌에 대한 책임을 한번 만들으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느낌에 대한 욕구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1번, 경력. 때때로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아요. 2번, 영미. 내가 그 상을 타서 정말 기뻐. 3번, 은영.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4번, 예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해요. 5번, 선희. 정시에 회의를 참여하지 않아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느낌에 대한 욕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나요? 예, 이제 정말로 이제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욕구가, 그러니까 느낌하고 욕구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욕구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줘야 돼. 배고픈 거랑 밥을 먹는 거랑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느낌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한 우리 대화와 건강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면 내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삶의 풍요를 위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로 볼게요. 어떤 것이 부탁을 표현한 말일까요? 1번, 내 행동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들었던 한 가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2번, 네가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 3번, 네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4번, 네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 5번,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 좋겠어. 바래. 몇 번일까요? 2번도 있고. 정답 1번입니다. 예. 왜 나머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는 비폭력 대화. 이분의 그거예요. 가능한 어떤 부탁을 할 때도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 예를 들어 2번을 만약에 우리가 긍정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너 기분이 어때? 그 뭐 얘기하겠죠. 먹으면 진짜 막 세상 모르고 그냥 내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막 여러 개 얘기하겠죠. 나는 너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함께 찾아보고 싶어.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바꿔서 부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단 긍정적인 말로써 말이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닥치고 혹은 경험하고 있을 법한 것들을 한번 실생활 적용을 위해서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기념일을 잊어버린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우리 아내의 입장이 돼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까요? 뭐 이래야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오늘이 우리 기념일인 걸, 우리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혹은 뭐 지금 바빠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요것을 이제 보겠죠. 그리고 느낌. 어떻게 그래서 나는 좀 어떻다는 거예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 뭐예요? 욕구의 느낌하고 욕구 다르겠죠? 나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을 함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해.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해? 부탁해? 뭐라 그래요? 바쁘더라도 오늘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같이 좀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대화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일하느라 교회에 못 나온 성도에게 우리가 전화할 수 있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나왔어요? 해야 될까요? 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구만 해야 돼요? 안 되면, 요즘 안식일에까지 안식일에 교회에서 뵙지 못하네요. 일 때문에 교회 오시기 어렵죠? 이렇게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 빼놓고. 그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느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도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당신이 많이 바쁘고 안식일에까지 힘들게 보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못 보니까 아쉽습니다라는 느낌을 나도 인지해야 되고 상대로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구, 뭐예요? 바빠도 안식일에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당신이 신앙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탁합니까? 혹시 바쁘지 않을 때 시간이 별로 없더라도 잠깐이라도 교회 들르거나 아니면 주중에 따로 만나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얼굴도 좀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또 하나 있죠. 우리 안식일에 우리 실제 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식사당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랐는데 이렇게 다가가야 될까요? 관찰, 느낌, 그리고 뭐요? 욕구, 부탁. 지혜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튼 로젠버그가 고안한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물론 이 대화법이 정답도 아니고 모든 대화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민하고 중요한 대화들은 꼭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저서 말고도 다른 책들과 교육들을 통해서 이 말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거, 경청. 이거를 언제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들 공감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한번 집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라 대화법대로 말을 걸어오는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는 것, 이것을 다음 시간에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단어 선택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래도 여러 예언의 신이나 성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드럽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쳤을 것이라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이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법을 연구하다 보니 사실 예수님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했어요. 하나만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없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감정 기록은 없지만 외연의 신에 다 나오죠. 그 외로움과 목마름에 깊이 공감하는 대화. 또 14절에 가보면 영원한 샘물, 욕구를 채워주시고요. 부탁,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직시하게 하는 그런 것들. 가나마다 잡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 이 대화법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강한 대화법을 하셨다 보니 그것이 훗날 이렇게 어쩌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로 알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모든 외모와 마을 가운데 친절과 동정과 또 여러 우리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리벤 헤럴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항상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일에서 은혜의 기름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말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진정으로 부드럽고 위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과 말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보고에서는 순결하고 고상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 아닙니까? 이것이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과 언어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우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천사들이 슬퍼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예수님과 정말 꼭 닮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말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찌 보면 의무감에 빠져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재림 성도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줘야 하고 친절한 말을 해야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 속에서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만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 속에 나타나는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말과 언어가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매일 매순간 돌아보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점점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는 나의 말과 그리고 변화되는 주변 상황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실물교훈과 다음 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시작.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말을 하도록 격려하라. 세상의 위대한 웅변가가 아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언어, 곧 발음과 음성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그 달란트를 개발하라. 우리의 말과 언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음과 음성까지도 남이 듣기에 좋고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그 음성을 개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인격의 거울이라고 했죠. 저는 이걸 좀 바꿔봤어요. 말은 우리 하늘 품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뭐예요? 거울입니다. 이처럼 말과 언어를 잘 가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주변에 아름답게 비춰져서 주님의 거울들로 잘 비추어지고 잘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